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유개비가 교독할까요? 아직 대독할까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14페이지쯤에 있네요. 대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명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뭐 이렇게 안 틀리고 잘 읽었는데요. 끊어읽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끊어읽기를 잘하고 의미가 전달되도록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아니, 자신감은 전에보다 붙었는데 이게 이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것처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알고 그게 전달되도록 읽어야 되는데 그냥 연결된 단어로 쭉 읽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고치면 아주 훌륭한 낭독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뭐라고요? 마치리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신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겸손하고 온유하신 하나님이신데 뭐야? 진노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요 존중할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이것을 그 진노가 결국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진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낌없이 은혜를 주세요. 십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뭐라고요? 그 저주가 삼산에 미친다 했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누가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알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알 것입니다. 자녀들이 순종할 때 더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과 은혜를 계속 주면서 강화시키고, 불순종하고 잘못되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못되잖아요. 인생을 망치잖아요. 인생의 준비가 안 되잖아요. 시집장가도 못 가. 그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그 인생에서 성취해야 될 그런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어릴 때부터 잘 지도를 잘해야 돼요.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훈육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에게 말하기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애들을 다스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 감정대로 애한테 다스리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순종하는 자녀로 잘 가르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그 아이가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이 땅에 육신의 때를 살 때 성공하고 영혼의 때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노여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사랑하되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참아되지 않으라고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징계하는데도 불순종한다. 끝까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요? 아니요. 거기에는 뭐 한다고요? 진노하신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진노가 나온다. 그 마지막 진노가 바로 뭐예요? 7 천사가 7 재앙, 곧 마지막 재앙을 가졌다. 이 7 재앙이 지금 뭐냐면, 마지막 재앙이 이게 뭐냐면 뭐예요? 7 대접 재앙이죠. 우리가 3대 7중 재앙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죠? 3대 뭐라고요? 7중 재앙이 있습니다. 그 두 재앙은 거의 전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대환란이 앞에 있던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7인 아시죠? 7인 7인 재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몇 번째 하는데 모르십니까? 자, 7인 재앙 맞습니까? 아, 이게 내가 잘못 가르쳤어요. 아,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7 나팔 재앙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 중간에 이제 12장, 13장은 뭐예요? 사탄, 그 다음에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은 다시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도 좀 그게 나오구나. 그 7 나팔 재앙이 좀 나오다가 드디어 15장에는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16장부터 7 대접 재앙이 쫙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7 대접 재앙이 뭐냐? 이 끝내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접,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첫 번째 대접이 뭡니까? 한번 오늘 성경을 전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쌓아서 오니까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요? 3절에 보니까 1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바다. 셋째 천사가 강과 물의 근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해로 말미암아 사람 다 태웠고요. 다섯 번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 그 보좌에 쏟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는 큰 강 유프라데에 쏟으니까 그 강이 다 말랐고, 거기에 드디어 이제 그 용의 입
귀신자의 입에서 귀신들이 막 나와서 아마게돈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공중에 부었어요. 여러분, 공중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공중 것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를 드디어 멸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니까 제일 먼저 음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만들던 음녀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음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지금 17장에 나오고, 그 다음 음녀 처리하는 문제와 18장에 보니까 바벨론, 바벨론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18장, 그 다음에 19장에 계속 나오면서 그 중간에 또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뭐라고요? 강림하셔서 성도들이 휴거되어 올라간 다음에 공중에서 혼인자서 일어납니다. 일어난 상태에서 그 예수님과 그 휴거되어 올라간 그 성도들과 연합해서 아마게돈 전쟁을 벌이는데, 그 19장 1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백마탄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네? 강림하신 예수님과 성도들, 천사들이 누굴요? 처단하는데 누굴 한다고요? 적 그리스도와 짐승, 적 그리스도를 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와 결합됐던 땅의 그 추종자들, 왕들, 장군들, 이런 것들을 싹 다 죽이고 뭐라고요? 짐승, 적 그리스도를 불광에 타는 곳에 쳐놓고, 거짓선지자도 쳐놓고,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사탄 마귀를 묶어가지고 어디다가요? 무저경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땅에 뭐가 된다고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신천지는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뀌어가지고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뭐라고요? 천년왕국이 지속되는 거예요. 네? 왕국이 된 다음에 잠깐 사탄이 이제 풀어집니다. 풀어지면 그것도 또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이렇게 하다가 뭐 한다고 마지막에 이 사탄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기입니다. 맞습니까? 끝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마귀가 이제 다친한다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되면 그동안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서 신령한 몸에 옷을 입고 다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씁니다. 쓴 다음에 그 백보자로 하나님과 쫙 비춰지면 그 행위대로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 다 어디 던진다고요? 불못, 지옥에 던집니다. 거기에 누가 있다고?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 있는데 거기에 다 던져집니다. 거기서 영원한 지옥의 행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요? 천국으로. 그때 뭐가 되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예?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천국이 여기서 탁 산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는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계시록 좀 읽어보세요. 아니 지금 제가 그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쭉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게 어렵다 그런 사람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꼭 다시 들어보세요. 알았죠? 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세상이 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덜려 올라간 사람이 돼야 되겠죠? 덜려 올라간 상태에서 뭐라고요? 이 땅에서 뭐라고요?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그 백보자 심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체에 기록된 자로서 합격받아가지고 어디요? 불못에 던지지 않고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 돼야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 돼야 되겠죠?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뭐 한다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육신의 때가
70년, 80년이고 100년이면 끝나는데 거기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신 것만 믿는다. 나 천국에 산다. 그래서 호랑방탕하게 사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뭐냐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갖다 어떻게 말합니까? 다 믿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다 믿어서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뭐라고요?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뭐라고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 합격받아가지고 생명책이 기록된 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믿음생활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좀 생각해보면 사람이 조금 와야 될 생각 안 오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랬어요. 밤에 기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안 오면 굉장히 저 흔들렸어요. 왜 안 오지? 그러면서 나도 막 기도하는데 영향을 받더라고요. 기도가 좀 잘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네? 밤 기도에 새벽 기도에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내가 기도하는 삶에 신앙생활하는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어제 밤에도 마찬가지고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자녀가 예를 먹이나 또 뭐 다른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 자한테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저는 이 분명한 진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반드시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의 살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나의 삶을 누가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나중에 알아서 다 하실 거다. 지금 다 성령이 다 역사하고 계신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여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성령이 다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너 이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전 요동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전체적으로 쫙 성령으로서 알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알고 그 성령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지속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경감이 발생하는 거죠. 최근에 한번 지방에 모임에 가서 말씀 전하고 말씀 여러분 기도해서 잘 지냈습니다. 제가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념들을 오늘 약하게 잘 지냈어요. 약하게 해서 앞서갔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신 분이 나타나면 그때는 엄청나게 불같이 전할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불같이 말할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게만 전하고 왔습니다. 잘 지냈고 그 다음 왔는데 여기 보니까 찌라찌가 하나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세일제단 하면서 이단이더라고. 보니까 그 이단의 특징은요, 딱 읽어보니까 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맞더라고. 쫙 그냥 다 돼 있더라고. 돼 있는데 뭐가 이단이냐면은 이단의 특징, 이단이 뭐냐면 마지막에 성령님이 계시하고 인도하는 것이 그 성령 하나님이 최고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가 있다고요? 이단 교주가 가 있더라. 이게 특징이다. 이단의 특징. 내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이단들도 이 성령에 대한 어떤 영적인 세계가 열렸구나. 귀신들도 열려있구나, 지금. 귀신들도 자기가 다 결국은 지옥 가는 거 알잖아요. 싹 다 열려있어요. 열려있는데 마지막 그 성령이 하는 역할들.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통달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싹 제거해버리고 교주가 닦아요. 그게 지금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가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고 나머지 그 신천지 사람들은 성령 없어요.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들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특징이. 맞을 겁니다. 분명히 모든 이단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단의 특징이 마지막 성령님이 하는 그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어느 선지자가 말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겠죠. 진리 가운데 맞죠? 성령님이 제일 잘한다. 그 성령님이 해야 될 일을 그들이 가지고 있더라. 아 그렇구나. 그게 핵심이에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성공했던 애 두 명이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데 걔들한테 내가 계속 여러분들 보내는 문자와 똑같이 보냅니다. 똑같이 보내면서 제가 이제 전화도 하고 책 좀 가져와라. 신천지에 제일 유명한 책을 한번 가져와라. 자꾸 하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한 애가 오늘 그럼 선생님 제가 신천지에 여기 그 목사를 안 하고 담임 강사 그리고 센터 강사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이제 부교육자 그래서 이제 그 담임 강사나 센터 강사를 데리고 날 찾아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걸 그래서 아까 이사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도 전화했는데 자기가 그 다음 날 찾아왔어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쫙 내가 이야기해 주니까 뭐를 가르려면서 가더라고. 나 아니까 아니까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내가 집중된 이단들 그동안 만났던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저기 신앙촌 천부교 그 다음에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을 제가 7명을 갖고 있습니다. 7명이 계속 보냅니다. 똑같이 말씀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없거든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내고 만나면 그렇게 하는데 그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들도 진리를 다 깨고 있어요. 진리를 다 깨고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성령의 자리에 교주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너도 성령 받을 수 있다. 너도 성령 받으면 너 교주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 그렇게 그 머릿속에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바꾸면 그들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봤거든요. 보니까 좀 그렇더라니까. 무슨 줄 모르겠죠? 아시겠어요? 대답을 해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자도 구해되기 때문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 했는데 이게 정말 앞으로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22장까지 쫙 진노가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가 뭐냐면 결국 진노가 뭐예요? 사단과 바다 짐승인 즉 그리스도와 땅 짐승인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죄인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육신의 때를 마치고 나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라고 예수 생애를 재현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해내는 5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많은 유익을 남기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많은 포도를 맺게 한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 되어야 된다. 거기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뭐라고요?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는 사람도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천년왕국에 뭐 하는 사람? 왕노릇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 순종, 예수 증거 딱 두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말씀 순종, 예수 증거. 예, 이것 때문에 뭐라고요? 순교한 사람들. 순교적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려면은 말씀 지키다가 우상 숭배 안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예수 증거하다가 이스라엘에 잡혀서 순교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반드시 천년왕국에서 성령을 합니다. 아십니까? 그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적인 신앙. 그 순교적인 신앙 가진 그게 바로 신부의 믿음이 되는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사모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하다가 그 천년왕국을 하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안 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런 사람이 되면 1등.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지만 뭐라고요?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나서 심판받아가지고 너 예수 피로 완전히 씻겨놨네. 씻었네. 넌 천국에 살아라. 그런 사람. 두 번째는 그런 사람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그 신부의 믿음 가진 자, 천년왕국에 살면서 살다가 천국에 사는, 영원한 천국에 사는 사람.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좋은 건 뭐라고요? 천년왕국 비록 거기서 왕노를 못하지만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절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탄의 도구, 사탄의 마귀가 되어서 죄지어가지고 그 회개할 기회도 없이 돼가지고 백분의 심판 딱 당해가지고 뭐라고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불가임에 타는 곳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말 아시겠습니까? 그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가임에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여기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보면은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지금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와 살인자들과 간음자와 이거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나오죠. 똑같은 죄다 말이에요. 믿지 않는 죄와 살인죄나 거짓말하는 거나 간음죄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은 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었는데 뭐 한다고요? 미국에서 살인하거나 그럼 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죄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거짓말한 자에 해당됐잖아요. 미국에서 살인한 자에 해당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원죄를 사함받고 예수 피에 뭡니까? 철저히 죄를 회개해서 그 거룩했다는 증거로 성령 받고 충만해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안 간다. 이해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왜 그렇게 쓰겠습니까? 왜 그냥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들리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여기만 읽어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말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어떻게 안 적혔냐면은,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 곧 두려워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곧 하면서 쫙 뒤에 나열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나열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사람들 이렇게 똑같이 일렬로 쭉 배열되어 있죠. 배열되어 있잖아요. 믿지 않는 거나 살인자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똑같다 이 똑같이 취급당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었다. 그렇지만 거짓말하고 살인했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지옥.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해결해야 되지만 뭐라고요? 살인한 자, 거짓말한 자, 간음한 자, 음행한 그것도 뭐라고요? 해결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딱 씻어서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 성령으로 그득 탁 나가지고 도무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예수 피에 철저히 회개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뭐라고요? 예수 생애를 뭐 한다고요? 재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만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 세월을 70년을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저한테 감동이 왔어요. 70년을 앞당기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침례교회가 1889년에 페닉스 교사가 이 땅에 와서 시작됐어요. 근데 교회가 쫙 이렇게 시골 목회나 오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교단
전체적으로 반대하다가 교단 전체가 많이 됐어요. 교단의 모든 중심되는 지도자들 다 잡혀 들어가고 교단의 모든 재산은 다 일제에 다 몰수당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와야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1944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없는 거예요. 침례교는. 다른 데는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이런 데는 빵빵하게 살아있어요.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살아서 거기서 팍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들이 만약에 10,000명이라면 침례교는 몇 명요? 10명, 20명밖에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이 엄청나죠? 정확한 통계를 내가 좀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하기 때문에 침례교회 다시 선거는 대개 다 50년대 이렇게 썼어요. 50년대에 썼다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70년. 60년 됐죠, 그죠? 그럼 지금 침례교회 큰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70년 됐어요. 많이 오래된 거예요. 물론 연세종합교회는 32년 됐어요. 침례교회 역사가 다 짧아요. 장로교회는 100년 넘어서 110년 이렇게 돼요. 침례교회는 다 짧아요. 제일 오래돼봤자 70년밖에 안 돼요. 그 말이 왜 70년의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뭐예요? 당긴다는 말이 뭐예요? 당장 내년이라도 요 창원에 있는 침례교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70년 앞당긴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저 욕심일까요? 아니, 성령의 감동이라니까요. 감동, 저는 그런 생각 할 수 없어요, 도대체. 그 생각이 어떻게 나한테, 내가 욕심에서 나왔을까? 이 생각이요? 전혀 저 욕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침례교회에서 또는 다 한국교회에서 깜짝 놀라겠죠? 그렇잖아요. 저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불나게 초청할 거 아닙니까? 초청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회개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이에요. 회개하세요!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데 언제까지? 성령이 충만히 만 때까지 회개하세요! 이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능력 있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예수 생애를 세워나는 목회자, 부흥사, 사역을 70년 앞당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래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랍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네?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 감동을 줬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말 하면 미쳤다 소리 들을까 내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믿음이 되면 내가 말을 할게요. 나 혼자는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했고 어제 안 해요. 전에 한번 제가 지금 십자가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그 본 한상 있잖아요. 교회가 가운데 딱 있고 옆에 학교들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쫙 있고 여기는 그 아파트 단지가 쫙 있다. 그 말을 자기 해보라고 계속 말을 해서 내가 안 하려다가 딱 하기 때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지금 그게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저기 학원이 있잖아요. 학원 우리 지금 정 원장님 왔잖아요. 그죠? 왔는데 그 학원이 지금 가니까 내가 한번 어제 갔거든요. 가니까 그 우리 성도 2사람이 공동 원장을 하고 있고 거기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더라고. 앞으로 학생들이 많더라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세명이지 원준이 뜬주 동욱이 3명이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이 커져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원이 되면 학원도 살 수 있거든요. 발전하면 학원 되면 뭐라고요? 직원들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하면은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뭡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이렇게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신학교 가지고 있는 개념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신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사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대전 집신대 보내면 되거든요.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전도사 그 훈련을 하고 목사 훈련을 하면은 그 신학교 되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그때 봤던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그것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데 여러분들이 아직 놀고 있는 애보다도 아마 더 심한 소리를 들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보다는 좀 지혜로 하셨습니다. 그때는 좀 지혜가 없어서 말하라고 말해서 그렇지. 제 혼자 지금 싹 다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 그래서 제가 어제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잠을 거의 안 잤어요. 거의 잠깐 졸았는지 모르겠는데 밤새 기도하면서 어제 뭐 했냐면은 내가 하다 보니까 결국 뭐 하느냐면 조직하고 있더라고. 12제자 세우는 것처럼 이 교회를 내가 조직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조직을 조금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는 셀 목회를 할 겁니다. 셀 리더. 이게 지금 재영수 사님이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제1셀 리더고 그 다음 제2셀 리더는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말을 안 했고 우리 지금 2개 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이 그런 식으로 해서 5개가 뭉치면 뭐가 된다고요? 한 그룹이 돼요. 뭐라고요? 한 그룹이 되는 그 그룹 리더가 되는데 지금 그 셀 리더즈 가운데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룹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재영수 집사님은 그룹 리더이시고 이제 그룹 리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이게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룹이 생기면 그룹이 뭐라고요? 그룹 3개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팀이 되는 겁니다. 팀 리더. 그러니까 3명의 그룹 가운데 리더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이 팀 리더가 되는 거죠. 팀 리더가 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팀이 3개가 모이면 하나의 교구가 되는 겁니다. 그 한 교구의 인원이 얼마냐? 450명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10개 교구가 되면 4,500명이다. 주일학교 빼니까 4,500명 넘죠. 장년들 반니까 주일학교는 따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청년부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셀로 되어 있고 그렇게 다 조직이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발표하면 끝입니다. 청년부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청년부터 따로 합니다. 승인 아닐까? 다 부르죠. 결혼해야 셀로 들어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청년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살까지는 청년대학부에 있고 28살 이상으로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청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부 같이 해야 그들끼리 결혼을 하죠. 그런 생각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면 혼자 지금 뭐 꿈꾸가 있네 지금 놀고 있네 지금 이런 말 할 건데 원래 성경의 사람은 육적인 사람한테 핍박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제 목사 못 말하려고 말하다가 나 찾는다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는 거 알겠죠 이제?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말 알겠죠? 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들은 싹 다 처리해서 불못에 쳐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끝이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탄 마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우상 숭배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그리고 음녀 싹 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불못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특별히 순교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년왕국의 왕도를 거쳐서 천국 간다 말이에요. 이해가 다 되죠 이제? 그걸 딱 떠올리고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해가 다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신천지가 뭐 요한계시를 강하다 그러는데 이거 벗어난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짜집게 만든 거예요. 오직 이만희를 보혜사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막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다 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게 성서적인 해석이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저 해석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돼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돼요? 아니죠? 난 이단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단들은 성령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교주가. 저는 교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을 성령 하나님 위치에 안 넣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들림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천년왕국의 왕노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증언하고 예수의 일을 재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똑같다 이 말 알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내가 무슨 교주가 되어서 내가 내 말만 믿어라,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신천지도 똑같이 말하고 다른 이들 똑같이 말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적으로 교주가 어떤 칙을 받느냐, 그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가 판별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보면은 여기 뭐 그 이단은 뭐 그러지 않지만 뭡니까 성결교 있죠? 만민성결 그것도 그 교주가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아무튼 교주를 이렇게 신으로 객상시키는 데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내가 할 말은 다 했고 나머지 이제 조금씩 말씀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에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는 뭘 예표하고 있냐면 뭘 예표하고 있어요? 항상 그 홍해 사건 아시죠? 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려고 믿는 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만들고 그것을 죽이려 했던 적인자는 들어왔더니 뭐라고 하니까 물에 완전히 압사당해서 다 죽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다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거를 표현하는 그 상징으로 앞에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알곡은 꽃간들이고 겨는 영원히 불타는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자 거기서 뭐라고요? 짐승과 즉 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뭐라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 말 아시죠? 제가 즉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우상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름의 수가 뭐예요? 유계면 뭐니? 이름의 수가 666이죠. 666이 뭐예요? 666 숫자가 무슨 의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뭐 666으로 딱 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우상 숭배자다. 너는 마귀 거다. 라고 마귀가 인친 거예요. 도장 친 것이 바로 뭐랍니까? 666입니다. 666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마귀라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존재로서 천국 갈 사람인데 마귀는 666을 가지고 뭐라고요? 인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여주면 마귀 세계는 통용되는 거죠. 물건도 사고 팔고 다 할 수 있고. 이해됩니까? 그걸 갖다 뭐라고요?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찬송을 했는데, 이게 뭐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죠? 다 홍해를 가르고 통과한 다음에 홍해 바닷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했죠? 그 노래가 바로 무슨 노래였어요? 모세의 노래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그 애굽 왕 바로와 그 군사들을 다 바닷속으로 이렇게 파멸시키니 감사합니다. 그런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노래. 그 노래 곧 뭐라고요? 어린 양의 노래. 다시 말해서 모세의 노래가 바로 무슨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다. 할렐루야! 구원의 노래다. 어린 양의 노래도 무슨 노래다? 할렐루야! 구원의 노래다. 알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그 압박에서 구원받게 한 그 노래지만,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하니까? 마귀의 종로 다는 데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그 마귀에게 사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고 해방시킨 구원의 노래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 노래다. 그 노래. 그 노래 불렀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따라갑시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이 뭡니까? 크고 놀랍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는 곧 뭐하는 이름이에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 구원시키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 구원시켜 나가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소나기로 들어오는, 어둠의 근세에서 밝음의 근세로 들어오는 그 일이 바로 뭐라고 하니까 크고 놀라운 일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말이 되면, 그 다음에 만구의 왕,
왕 중에 왕이다.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다. 알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왕이고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시대, 미래 시대도 왕이다. 그런 식으로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의 길이 뭐라고요? 의롭고 참되다. 누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두려워하고 영화스럽게 한다.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마귀들아 떠나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년지 부부는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이 부분이 바로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이름을 마음껏 활용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생애죠. 오직 주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만이 어려운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결국은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 데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그대로 연결되죠. 맞습니까?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장막 성전이 열리다. 이걸 가지고 신천지가 우리 정거장막 성전이야, 정거장막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정거장막 곧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정거장막이가 뭡니까? 우리가 그 성막을 여러 이름을 많이 불려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법궤도 여러 이름을 많이 불려줬는데 거기 보니까 이 정거장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장막이 되면 알겠습니까? 그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하나님이 뭐냐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정거장막 성전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정거장막 성전에서 뭐라고요? 7재앙을 가진 7대접이죠. 대접을 가진 7천사가 거기서 나왔다. 나왔고 맑고 빛난 세마포스를 입었다. 예수님이 입었던 것과 똑같은 입고 가슴에 금띠를 뗐다. 여러분 제사장이 뭘 뗐어요? 세마포스를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거룩한 자만이 뭐라고요? 세마포스를 입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입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금띠를 뗐다는 말은 금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면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뛰고 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 천상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이 바로 전에 말했다시피 뭐랬어요? 스랍이라고 했죠. 스랍은 첫 번째는 뭡니까?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날아다니는 독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사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그 금 대접 7을 7천사에 줬어요. 가서 시행하라! 가서 부어라! 나의 진노를 완전히 쏟아 부었어! 나의 진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해라!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 천사 가운데 불순종한 마귀들, 귀신들 뿐만 아니라 인간들 가운데 불순종한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종들, 마귀의 도구들 다 불가에 타는 지옥불에 쳐넣어라! 그리고 그 따랐던 세상의 문화들, 음료들 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이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주니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영광, 그 능력, 전지전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와. 반드시 나가면 이를 처리하고 와. 여러분 이사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었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마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나와서 그럼 여기 아무도 안 하고 돌아갈 겁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촤 나무를 자르고 열매 맺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비참한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남겨야 된다. 한 달란트를 남기든지 2달란트 남기든지 5달란트 100달란트 남기든지 남겨야 된다. 그 남기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뭘 줬단 말입니까? 직분을 줬다. 직분. 여기 있으니까 말하는데 우리 제일 집사는 직분이 뭐냐면 유수동 부장 그리고 교회 성전 관리부장
차량 그건 안 했지만 차량 부장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걸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뭐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많이 받아라 이 말. 알겠습니까? 네, 다른 나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으면 죽었던 영혼이 있으면 살아있죠? 살아있는 그 영혼을 내 혼자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죽은 영혼도 어떤 말입니까?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지금 냉장고 가져오신 분 있잖아요. 그거 살려내고 데려온다. 그리고 맨날 주일날 저녁에 가서 그 뭐 주일 하면서 막 먹고 일하지 말고 거기 같은 친구들 동기들 군대 동기들 다 전도해서 교회 데려 나와라 이 말이야. 목사님 못해요. 그래 넌 못해. 근데 하는 그는 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해. 그리고 지금 제우스 집사님은 1셀 리더와 그 다음에 그리고 A그룹의 리더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 뭐지? 아니 그러니까 그 섬김 부장 그거 부장 그 밥하는 부장 그래 맡겨놨는데 그 이유를 안 가려요. 알겠습니까? 월수리님의 예배 부장입니다. 예? 다 말해 지금 이 천국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기밀을 지금 누설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이유는 열심히 해서 달란트 남겨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분 아멘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사실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 사는 거다. 저도 목사로서 남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남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가 현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하지만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거에 위해서 오직 우리 해야 될 건 무엇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뭐가 있어요? 밤기도 있죠? 우리도 10시까지 있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철학기도 하면 돼요. 교회에서. 또 얼마든지 산기도 철학 하시려면 저 따라오면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벽 5시 뭐 한다고요? 새벽 기도 있습니다. 거기서 새벽 기도 하면서 6시까지 7시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기도 하나 더 만들었어요. 하나 더 만들었는데 10시 10분에 10시 반에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한 오전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다 기도회 때마다 말씀이 다 나갑니다. 말씀을 10분 이내로 다 전합니다. 다 전하는데 오전 기도에 있는데 오전 10시 반에 찬양하고 10분 찬양하고 10분 말씀 듣고 70분 동안 기도하고 그게 화면에 기도점을 뜨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고 12시 되면 합식 기도하고 12시 땡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된 사람들은 뭐냐면 그 전에 9시부터 와서 하면 돼요. 9시부터 언제든지 와서 하다가 기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악이 틀어져 교회에서 하다가 10시 10분 되면 뭐 한다고요? 10시 반 되면 뭐 한다고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가면 돼요. 그 사람 또 1차로 가면 되고 늦게 온 사람 12시까지 기도하면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면 돼요. 네, 가면 되고 뭐 그거는 그 모임은 우리가 지금 주일 모임이나 주일 예배나 수요 금요 이런 것처럼 그 강제된 모임이 아니고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 쓰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잘 쓰시고 70년의 그 세월을 앞당겨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쫙 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를 쫙 하는데 헌금을 먼저 한 거는 이제 타임 없고 그냥 계속 이제 쭉 기도하다가